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무실을 제가 저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창문이 없으니까 낮에 깜깜합니다. 근데 이제 불을 켜면은 요 안에 있는 불에 한 4개가 5개가 같이 켜져가지고 이게 전기세가 좀 낭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무엇을 결심했냐면 저기다 조그만 전등을 하나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홈디포에 가서 조그만 전등을 사서 달고 그다음 옆에 블라인드를 달려고 재료를 사서 이번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도록 제가 낮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관계에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티격태격하거나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저 혼자만 있거든요. 근데 블라인드를 달고 전등을 다는데 저 혼자서 다는데 제가 이번 일주일에 그거 달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야, 진짜 내가 죄인이긴 죄인인가 보다. 혼자서 하면서 마음속을 얼마나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지. 왜 그러냐면요. 나사를 박으려고 구멍을 뚫는데 구멍을 뚫다가 잘 안 뚫리면 그냥 잘 안 뚫리나 보다 그래 생각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뚫리지 않는 여기다가 나로 하여금 나사를 이게 드릴을 넣게 만드는가. 나사를 꼽다가 딱 보면 나사를 딱 꼽다가 톡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뒤로 떨어지니까 밑으로 숙여가지고 그 나사를 꺼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사를 여기 떨어뜨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하나. 또 들고 일어나다가 책상에 부딪혀가 머리가 쾅 찍으니까 더 아픈 겁니다. 짜증도 나고요. 그래서 다 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등이 삐뚤하게 달린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달았는데 왜 바로 안 달리게 하고 왜 삐뚤하게 달리게 하셨을까? 이제 그러놓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저 깊은 산에다가 굴을 파고 혼자서 산다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되는 거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집에만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거구나. 왜 내가 죄를 짓느냐면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단조롭고 여전히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내가 주일날 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또 그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마다 인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정말 성경에서 복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받은, 이 두 사람이 받은 복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요셉과 마리아가 받은 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진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받은 것은요, 어쩌면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나와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헤롯이 죽으려고 하니까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마지막에는 진짜 극악한 죄인들만 당하는 십자가 사형틀에 달릴 때에 멀찍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복이라고 한다면요,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 이 복 받겠다라고 자원하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이것보다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지파인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입니다. 오늘 약혼이라는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당시 유대인들이 정혼을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합니다. 남자와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면 이 남자가 아주 어릴 때도 이렇게 약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약혼을 한 관계지만 부부의 그러한 관계처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다만 같이 함께 사는 것은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그냥 두 사람이 신분만 남편이고 아내이지 실질적인 어떤 부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인데요, 같이 살고 같은 방에서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마리아에게 임신한 사실이 생긴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결혼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바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동침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녀인 자신이 임신을 했다. 이 사실은요, 당시 풍습으로 인하면요, 파혼을 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결혼이 아예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무효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기 전 처녀가 임신을 하면 파혼만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혼한 이유가 임신이라고 한다면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자주 들었지만 그렇구나,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라고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파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뵐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돌 던짐을 당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해타산이 맞는가? 내가 이것을 헌신을 했을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때 우리는 선뜻 나섭니까?
우리는 그 헌신,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많이 인색해집니다. 인색하면서 좀 어떤 희생을 요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저도 여자로서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아름다운 신혼 생활을 꿈꾸고 있는데 저에게 결혼도 전에 아이를 임신한다니요. 그럼 제 인생은 누가 그걸 해줍니까? 보장을 해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망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느 곳에 헌신을 합니까? 내가 뭔가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칭찬이나 이런 것이 많은 곳, 그런 것에는 생색을 내길 좋아합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내가 이 정도 희생했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는 이것이 맞다. 이게 정당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소중한 시간들이 송두리째 희생당하고 헌신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요,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들은 것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요셉,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요셉에게서는 이거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나의 아내이고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요셉에게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말만 전했을까? 근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전한 것은요, 아마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한 사실을 누가 나에게 알려줬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전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요셉이 마리아에게 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그 소식을 듣고 왜 이 마리아를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을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것이 이혼이라고, 파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 가만히 그를 그냥 떨어져 나가게 하도록,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라는 그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혼을 하다라는 쪽에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왜 요셉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시구나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 마리아를 그냥 끊으려고 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여러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처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마리아를 그냥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 자신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 때문에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파혼을 하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배가 점점 불어올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이웃들이 마리아를 보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너가 파혼을 당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점점 불어오고 임신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걸 밝히자.
그래서 그걸 밝히게 되고 그게 결정이 나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한 이 부분은 요셉이 의로움 가운데서 결단한 행동이기보다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정혼까지 한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이 이유만으로 그냥 사지에 내모는 무책임한 그런 남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없는 겁니다. 다 해석하기는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요셉이 왜 마리아를 끊고자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리아를 자기 안으로 들어오기를 두려워했다는 이 표현의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아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졌다, 나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무엇을 생각해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내야 되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이러면 어떤 고유명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실 구원자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 많은 징조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징조였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의롭다라는 이 표현이 요셉이 단순하게 도덕적으로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마리아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에 요셉은 기억해낼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셉은 기억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만약에 마리아와 또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요셉의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삶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구나. 기쁜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일 겁니다.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이 마리아가, 나의 아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또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는 나의 첫째 아들이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멘 할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일을 닥칠 때에 요셉은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때에는 좋은 일만 내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솔직히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희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안전과 또 좋은 것들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희생한다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서는요, 결코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참 유행했던 은사 배치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맡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을 이제 심리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또 검사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프로파일도 갖고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교회의 어떤 분야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지 그것도 1지망, 2지망, 3지망을 통해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격과 은사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 이것을 다 묶어 가지고 공통적인 그 부분에 이분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성도님들에게 1지망, 2지망, 3지망 교회의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지원서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통계를 쭉 내면 이 성도님들이 하고자 원하는 그 분야는 몇 개 소수에 꽉 다 몰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떤 분야는요, 사람들이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야는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봉사를 하길 원하고 어떤 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야가 그렇겠습니까? 어떤 분야가 성도님들에게 인기가 있고 어떤 분야가 인기가 없겠습니까?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분야가 인기가 있냐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어떤 교회에서의 대우가 남다른 그 분야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반면에 나타나지도 않고 표도 나지도 않고 하면 욕이 더 많이 오는, 요구사항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내가 봉사한다 이 표현을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기대 심리와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헌신과 이 희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신과 희생의 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가는 데에 순탄한 대로만 있을 것이다. 그래 고백하지 않고 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지 않고 밝은 순탄한 대로만 내가 가게 될 것이고 내 삶엔 그 어떤 해도 나의 앞길을 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가게 될 것이고 때로는 내 삶에 많은 해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 아멘 하면서 내가 가지만 그 가면서 불평도 두려움도 없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할 때에는요, 이것까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표도 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판만 있고 불평만 있고 안 좋은 것만 나에게 자꾸만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에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길이며,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만 나의 수고를 아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헌신을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에서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부분도 참 해석이 오해가 많습니다.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인데도 이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았다. 왜 안 했을까? 마리아를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영 찝찝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내 정식적인 아내로 내가 데려오기를 좀 꺼려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이 그것을 가로채지 않기 위한 어떤 행동입니다. 지금 이 아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고, 이 잉태된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탄생하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자신이 그 사이에 어떠한 것도 개입하지 않기 위한 요셉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딱 보면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꼭 있어요. 남자들은 어떤 분야에 자부심을 갖냐면요, 이렇게 고치고 공구를 다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에 누군가가 숟가락을 놓으려고 하면요, 아주 이게 민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미국 와가지고 사역을 할 때 보면 어느 분이 이제 공구를 하는데 사용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손을 콱 치면서, 앞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때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서는 남자분들은 여기에 어떤 자부심이 좀 있으시구나. 여자분들은 어디에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부엌에서 요리 만드는 거. 내가 이 요리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인데 누군가가 여기에 숟가락을 놓고 뭔가 잘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내보이면요,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교회가 둘로 쪼개질 때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쪼개질 때 이유가 뭐냐면 식당에서 권사님들 두 파트가 싸움을 한 겁니다. 동군 서군으로 나눠가지고, 동군은 배추김치파, 서군은 물김치파. 한쪽 권사님 쪽에서 권사님 같이 일하는 그 팀에서 배추김치를 담자 그랬는데 반대편에 있는 권사님의 그 팀에서 아니다, 물김치를 담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토론이 되다가 교회 부엌에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어디까지 번지냐면요, 그 권사님들 남편들이 다 장로님이거든요. 당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답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보면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이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는 좀 잘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길 원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 일이라고 한다면요, 마음껏 내 잘남을 드러내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이 있고 전공을 했는데 이걸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본인의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려고 알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하자라 그냥 이렇게 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조그만 한 단계만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것이 타락한 천사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어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려고 하고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요, 단순하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칭찬받고자 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의 삶은요, 황폐해질 겁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발벗고 동분서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그것을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헌신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희생과 봉사는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부터 욕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 희생, 그 헌신을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단순하게 돈 몇 푼도 아니고 시간 조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임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